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앞에 나타나서 전해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탄절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만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의 세계가 있음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저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만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새로운 것처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의 빛을 어린 아기 눈에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뽑는다고 하면 아마도 그분은 예수의 생모가 되신 마리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이신 구주께서 그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의 오해를 받고 한때는 버림을 받을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가만히 끊어져서 결혼이 파토가 나오고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변호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나섭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없을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물론 그녀가 사는 삶은 가난한 목수의 약혼녀가 되어서 역시나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그녀를 만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도 그런 은혜를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리아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녀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능력과 은혜는 인생들의 순종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를 인정하고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동정녀 탄생만은 믿을 수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정도는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은 믿지를 못하겠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찌감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여건에 대한 것을 이해하도록 요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치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 그 진리가 따로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우주의 창조도 믿지 못할 것이며, 성경 저 앞자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사건도 홍해 사건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들어서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허구의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조차도 믿으려고 들지를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질 않습니다만, 예전에 사람들을 웃음으로 쥐락펴락했던 구봉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장로님 되어서가 아니고 처음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습니다만, 구봉서 장로도 역시나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디딘 것은 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서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을 모아놓고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원탁을 중심으로 해서 10여 명 모아놓고 목사님이 이제 지정해 준 교육을 받은 그 한 집사님이 강의를 하는 그 자리에 구봉서 장로님이 뛰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강의를 하니까 이제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것을 나누게 되었는가 하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렇게 황당한 거짓말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이가 이만하고 알만한 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그 남편 요셉이 어떻게 그 아들을 낳아놓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물론 그때는 처음 예수를 믿으러 나왔던 때입니다. 그분이 참견을 좀 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왜 당신이 시비를 거요? 제 양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지 서방이 믿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시비를 걸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여?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했던 이야기가 아주 놀랍게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가 기록해 놓기를 이미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노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에 대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당대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 세상이 천지개벽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인물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샛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인물로 오늘 성경이 우리 앞에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두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나이는 연로한 편이었다. 그리고 인격과 생활은 의롭고 경건하며 최대의 관심사는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분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당대의 히브리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때의 특징으로 등장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결혼은 했지만 7년이 되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으며 지금은 84세가 된 여선지자라. 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내뱉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신다. 왜 그러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반항하고 피하고 싫어하는 내용으로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는 가운데 하나의 바람으로 오는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자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시므온, 그는 의롭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경건하다 하는 것은 또한 신앙생활도 아주 특출하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는데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들 앞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라 그렇게 시몬이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때에 벌써 인정하고 나서는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인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팔에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가 지난 어린 아이를 안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보이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시몬이 만나서 아이를 안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어린 영혼이 구원자라, 세상을 구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내려다보면 이제 마리아는 40일쯤 지나서 성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1살도 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시몬과 안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주관자로 등장하는 제사장들조차도 몰랐던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시몬과 안나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그들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몬과 안나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눈을 열고 아기 예수를 알아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영안도 열리게 해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요,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팔에 아기 예수를 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 고백하며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말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가 구원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리라. 나이가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시몬도 성전에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외쳤을 것입니다. 안나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도다. 자신의 구원자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 보게 되었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욕심도 뿌리가 뽑히게 될 것이요, 마음에는 평안의 복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몬의 외침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영안이 열린 눈으로 바라보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진 그러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산타입니다. 마치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신처럼 그렇게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그저 산타가 선물 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착하게 살겠으니 선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몬과 한나가 만났던 구원자이신 예수를 온전하게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온전하게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그 삶으로 안내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안내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을 알리는 그러한 전령자가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